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 드라마,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로 보고, 드라마는 성경 드라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약속,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이 순서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어요. 성경 드라마의 마지막은 뭘까요?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데 뭐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죄와 악이 모두 제거된 새로운 하늘이고 새로운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당시에 땅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죄가 생겨났고, 그리고 죽음이 생겨났고, 타락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가 다를까요? 죄가 다르죠.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게 달라요.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이게 다르죠. 그럼 뭐가 같을까요? 뭐가 같을까요? 여러분, 물질적이라고 한 땅에서는 같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물질이 없는 영적인 땅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그 귀신들의 사는 공간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보이는 땅이고 물질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치가 될까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부셔서 저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냥 부셔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폐기하고 그다음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마다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처음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쓰레기통에 다 넣어서 버리고 새롭게 두 번째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별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을 리뉴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제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텐데,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죠? 처음 몸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폐기시켜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걸까?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까? 그 이전에 어떤 흔적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흔적을 가지셨죠? 부활의 흔적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 본다면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새롭게 리뉴얼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땅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1장 3절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 큰 음성이 나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완성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체 안에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매우 새롭고 리뉴얼한,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치유가 됩니다.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배신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손가락질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완전히 잘못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된 그 모습이 처음에는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이 왜곡되고 훼손되니까 그 훼손된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리뉴얼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영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 세상 버리고 영혼들이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탈출해라. 그리고 이 땅은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가올 세상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리뉴얼, 새롭게 해서 연속한다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타락한 세상이 죄와 타락으로 완전히 훼손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연속성입니다.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어지긴 이어지지만 그냥 있는 채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죄는 없어집니다. 죽음도 없어집니다. 타락도 없어집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름다웠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이 다 파괴가 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역시 파괴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옛뱀,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서는 이 마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무저갱으로 던져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리뉴얼하고 새롭게 하시는 반면 죄를 심은 타락을 가져온 이 마귀의 세력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파괴시킨다면 마귀는 손가락 치고 박수 칠 겁니다. 그래, 내가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려고 했어. 내가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고 죄 가운데 완전히 파괴시키길 바랬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파괴했네? 내 뜻대로 됐네?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파괴한다면 마귀는 박수 칠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장난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쓸모없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만물을 회복한다는 회복.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미래를 사실은 잘 몰라요. 죽어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미리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미래가 여전히 미래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음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아마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역사에서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실현되는 것을 다 본 그런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주여 속히 이루소서. 주의 약속을 속히 이루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약속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때요? 요한계시록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의미 있게 보지 않을 겁니다. 마치 노아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의미 있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노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묵묵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가치 있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알아달라고, 보여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큰 소리 치고 아우성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어때요? 알아보는 거죠. 아, 저놈들 크리스찬이구나. 아, 저놈들 예수쟁이들이구나. 알아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냥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준 직임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다르죠.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속에는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에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묵묵하게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직임을 감당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갚으실 겁니다.